자, 마가가 쓴 이 복음서의 기록은 다른 마태나 누가, 요한 복음과는 다르게 그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놓고도 보면 굉장히 간결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마가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소송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가 내린 판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게 15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사리분별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그것들이 비록 유대인들이 죄라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로마의 법을 가지고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또 그의 부인도 빌라도에게 그런 조언을 했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반쯤 죽여놓으면 이 주님의 상함을 보고 싶어하는 이 군중의 갈증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적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데 사용했던 최악의 형벌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처형에는 자기네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여러분 왜 예수를 채찍질하게 만들었을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그렇게 채찍질해서 매달아야만 십자가에서 죽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단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뭐 그림 1 이래가지고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방송으로 듣는 분들보다 좋은 게 뭐냐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종이를 복사를 해서 나눠드려요. 말씀도 그렇고. 언젠가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백정인 권사님 앞에 놓고 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백 권사님이 성경을 본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제가 나눠드린 거 다 처리해 놓으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백 권사님한테 백 권사님 성경을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목사들이 그 설교한 본문들을 며칠 날 이 말씀을 설교했고 어떻게 읽어나갔다는 걸 다 줄을 쳐놓으셨어요. 자, 백 권사님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보조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뭐 우리 시대에 채찍이 뭐가 있을까? 못돼 먹은 남편들은 가죽 허리띠를 가지고 여자들을 후들겨 패는 아주 못돼 먹은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채찍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조선시대, 조선의 역사를 봐도 이 채찍 이런 거 익숙하지 않잖아요. 뭐 서부 영화 보면 채찍이 나올까? 이럴 텐데 로마 시대의 채찍은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림으로 보면 손잡이가 있고 가죽끈이 막 이렇게 몇 가닥씩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가죽 꼬리들이 달린 이게 이제 채찍이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채찍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이 고문 기술자가 릭토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수에게 더 큰 상처를 본인이 만약에 입히고 싶다, 군중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채찍 끝에 여러분 그림 보세요. 뭐를 달았어요? 거기 보면 금속추나, 이 금속추가 뭐냐? 그냥 뭐 쇠구슬 아니면 좀 날카로운 쇠 조각, 그거 외에 또 뭘 달았습니까? 뼈 조각을 달았다 그랬는데, 양의 뼈입니다. 꽤나 단단한 모양이에요. 이거를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 후려치는 거예요. 예?
그럼 쇠구슬은요, 이 깊은 타박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끈과 양의 뼈는 살갗과 피하 조직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사역자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거기 실제로 그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이 계속되면 이 골격근에까지 열상이 깊어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살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 채찍이 여러분 무겁고 굉장히 그 강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때리게 되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요. 그리고 폐 우리 허파에 심한 타박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흉이라 그러죠. 결국은 단시간에 이 폐가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폐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목이 상하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벌벌벌 떠는데 폐렴으로 몇 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폐 아픈 게 무엇인지 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은 뭐예요? 채찍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인위적으로 폐가 상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 기술자 릭토르는요, 고통을 연장하고 지루해 하는 군중들이나 이 군인들에게 즐길 거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채찍으로 이 죄수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로마의 보병들이 17절, 18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어떤 옷을 입혔대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게 그게 무슨 경외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운데 놓고요, 어떻게 해요? 흠껏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탈진 상태가 올 정도로 온몸의 살덩이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몸은 다 상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대관식을 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자,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이 자주색 옷은 왜 입혔냐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왕과 황제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 자색 옷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있잖아요. 예?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의 옷을 주님께 입힌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대관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가시관까지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웠어요. 탱자 나무가 이 동네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하고는 달라서. 그런 거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그냥 진 누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시관은요, 아주 기이하게도 황제가 신성의 상징으로 썼던 왕관을 고통스럽게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물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칭 그리스도라, 자칭 메시아라,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뭐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왕이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혔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조롱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갈대를 이 왕의 왕이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왕이 여러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지팡이 이렇게 군인들 우리 이준영 집사님은 군인 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통 중대장 이상급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고대로부터 보면 이 왕들이 갖고 다녔던 지팡이를 어떻게 묘사한 건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긴 쥐어줘야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머리를 어떻게 계속 치는 겁니다. 때렸습니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절하는 신용을 하면 이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채찍으로 주님의 살과 이 모든 것들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놓고 예수님을 실컷 군인들이 조롱한 후에 다시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에 가로대를 지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문학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보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깨에 이제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 군인들이 지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거기 보세요. 이 십자가가 보면은 가로대만 하더라도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1.5에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키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게는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요? 34에서 57kg 정도 됩니다. 요 가로대만 그렇다는 거예요. 가로대만. 근데 세로대는 어때요? 1.8에서 2.4m 정도 되고, 이것을 다 합치면 무게가 어느 정도면 110kg 정도가 돼요. 예? 최 장로님 한 100kg 넘게 나가시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정도 무게였기 때문에 반쯤 죽을 정도로, 거의 그냥 완전히 그 반쯤 죽을 정도로 채찍질 당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장한 남자는요 그 정도 무게를 몇 킬로미터 이상 이게 지고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 말하는 파티볼림이라고 하는 이 가로대, 그것을 지고 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자, 보통은 제수가 이제 처형장으로 십자가의 이 가로대를 지고 가야 하지만, 쇼크로 몸을 떨면서 의식이 불분명한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분 치고 멀리 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혹시 뭐 소설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 대하소설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장길산이나 임꺽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억울한 민중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후들겨 패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태장이라 그랬잖아요. 곤장 때린다고. 우리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막 웃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한 10대 이상만 맞아도요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반 죽음입니다. 근데 채찍질은 그거보다 더한 형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가로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쯤 이 쇼크로 몸을 덜덜덜 떨면서 지고 가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 있었던 습석 중에 하나예요. 군중들 가운데,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군인들이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겁니다. 왜? 그걸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몸 상태 자체가.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는 아마 이 시몬이 태어났던 곳이었던 것 같고요. 살았던 곳은 구레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는 어디였냐면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 출신이었지,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은 유대 땅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이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였던 루포의 아버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붙잡아서 예수님이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거기 보면 골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람어예요. 그래서 번역하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멀리서 보면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이요, 해골같이 생긴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골고다라고 이렇게 기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끌려가신 거예요.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가로 형태를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형장에 완전히 주님이 도착하시잖아요. 제수가 도착하면 이 가로 기둥, 이 스티페스라고 하는 이 파티볼림을 가로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 기둥을 이 스티페스라고 하는 수직 기둥 위에 어떻게 올려놓고 그것을 고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형틀이 아마 이런 T자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좌우로 벌리고 두 발은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받침대 있죠. 이 받침대 표면에 납작하게 이제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개는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형을 왜 집행해요? 이거 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어떻게 교훈의 모습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오래도록 제수를 묶어놨습니다,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여러분 어떠냐면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이걸 그때까지는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끌지 않고 그 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얘들이 그렇게 형을 집행했던 겁니다. 자, 못을 박게 되죠. 못을 박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로 질러가지고 눕고, 다른 군인은 주님의 다리를 이제 고정시키는 겁니다. 팔과 다리를. 그리고 다른 두 명은 주님의 팔을 옆으로 쫙 펴서 양손의 팔목 부위에 길이가 한 13cm, 굵기가 1cm 되는 정사각형 못을 안쪽으로 박아가지고 손목을 관통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군병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주님의 발을 받침대에 납작하게 되고 두 발에 못을 하나씩 박아댑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십자가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 딱 세워놓고 나니까 거기에 뭐 붙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표에 뭐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조롱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니네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그래 나도 붙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딱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사형이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둘은 누구냐면 바라바와 한 일패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라바는 여러분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강도였습니다. 공범들이었어요. 근데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방면당하지 않습니까? 사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던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이 대적들은요,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비를 가장 크게 건드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당국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네가 내쫓느냐라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원래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배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전만을 섬겼던 거예요. 건물만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조롱만을 일삼아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비웃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백성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그분이 포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되찾아서 천국에 있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을 한 줌 재로 만드신 후에 온 세상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희생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놓고 깊은 의미를 되새기진 않습니다. 그냥 마가의 문체를 따라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강단에서 목사들이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죄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시대 교인들은 뭐예요? 뻔뻔하다 그래요. 뻔뻔하다고.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예?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율법의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도 날마다 실패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내면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단순한 어떤 기준을 거부하는 것에 따르는 형벌은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 겁니다. 분리되어서 고통의 장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현대인들은 다 묵과해버려요. 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기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해결책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우들이 알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는데도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근데 그 구속사역의 내용이 뭐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그 나이 드신 교우들의 죽음을 몇 번 봤잖아요. 성치근 집사님, 성기주 성도님은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들을 자주 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박순례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그 관공서에 계란 나눠주고 아내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병원에. 그런데 그 윤여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늘 가서 보면은 성치근 집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내 병이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몰라.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셨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속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여원 성도님은 제가 작년부터 와서 이렇게 늘상 가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얘기 나눠드리고 이러면요, 자주 우세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자주 울만한 그런 그 인상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자주 울까? 속상하기도 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자주 우시는 것 같아요. 박순례 집사님도 이제 남편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니까 제가 전화를 해도 자주 안 받으세요. 어쩌다가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안 죽어봐서 모르죠. 예?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너무 두려운 거라고 말입니다. 자, 멀쩡히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프거나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없으신 그 주님은 어때요? 우리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지고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누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 대속의 은총을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깊은 눈물과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불만족이면요, 여러분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죠. 교회는 내 뜻을 관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은총에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